자, 이제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은 들어와서 착석해 주십시오. 149쪽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입장이 달랐다. 거기까지 봤어요. 전쟁이 끝난 후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집들은 아직 좀 남아있으니까 기독교인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피난처로부터 조금씩 돌아와서 다시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135년 하드리아누스 황제예요. 이 사람도 기독교 박해 많이 했죠. 그에 점령될 때까지 예루살렘에는 큰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매우 큰 규모의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그룹의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이 교회가 디아스포라의 교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권위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냥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머물러 있는 거죠. 야고보의 죽음, 그의 후계자를 둘러싼 파동, 유대 전쟁과 그 후의 대혼란, 예를 들면 더 이상 순례 여행을 못하게 된 일. 그렇죠. 이 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그렇나 이 성지 순례 이거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도 없는데 어딜 갑니까? 등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최고 권위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중심부가 안 됐어요. 기독교회는 준교황 체제로부터 과도기 없이, 준교황 체제라는 거는 이제 야고보와 같은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교황은 아니나 뭐 거의 엇비슷하게 권위를 가진 그런 데로부터 과도기 없이 전쟁이라고 하는 상황을 맞아서 지역교회와 그리고 이들 지역교회들이 스스로 설정한 교회 사이의 관계에 기초를 둔 회중교회 체제로 옮겨간 것이다. 여기 교황 체제하고 회중교회 체제가 정반대예요. 교황 체제는 지금 가톨릭 교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수직적으로 모든 체제가 이루어지고 한국에 있는 가톨릭 교회도 다 교황으로 연관됩니다. 주교가 세계 곳곳에 있는데 그 주교는 다 교황이 임명합니다. 수직적이라고 한다면 회중교회는 아예 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 모인 사람들끼리 뭐 대표 뽑고 뭐하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회에서 대표적인 회중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침례교회. 그런 데는 그러니까 뭐 장로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뭐 침례교회에서도 장로 세우고 다 해요. 그거는 자기들의 교파 특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회에도 사실은 장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뭐 장로교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대세류자를 잡으니까 그 아닌 교파들도 다 장로 세워갖고 지금 가고 있죠. 50년대와 60년대에 예루살렘과 동조 체제에 있었던 선교 사업을 지휘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 시기에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없으면 이제 베드로가 딱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또한 60년대가 끝나기 전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와 같은 역량을 지닌 후계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도 끝났죠. 야고보도 끝났죠. 베드로도 끝나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지금? 지도자가 없으면 모든 공동체가 결국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베드로의 광범위한 선교 영역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아나톨리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5개의 로마 지방 기독교인들에게 직접 쓴 그 베드로전서 보면 나와요. 뭐 갑바도기아, 뭐 본도, 뭐 등등 해서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 쓰게 했던, 이게 더 맞죠. 베드로가 직접 썼다기보다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어떤 사람이 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베드로 권위는 있었으니까 베드로 정도의 사도라면 예루살렘이라는 중심이 사라진 후에라도 연합을 위한 행동을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야고보는 그냥 예루살렘에만 죽창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근데 베드로는 다른 지역까지 거의 바울과 엇비슷할 정도로 이방인 선교를 했습니다. 바울처럼은 못했지만 그러니까 야고보와 이 바울 중간쯤 되는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역할은 이쪽도 할 수 있었고 저쪽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전하는 그의 메시지를 볼 때 두드러지거나 독창적이지 않으면서 거기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회에 융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좀 온건하죠. 바울의 글은 아주 레디컬합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그는 더더욱 성공적으로 기독교 통합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보다는 이런 점에서는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교회와 지방 다른 파루시아, 디아스포라, 다른 이방인 교회 그 다리를 놓고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중재적 리더십은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공교롭게 베드로 또한 60년대의 소용돌이를 살아남지 못했다. 자, 60년대가 참 기독교로서는 비극의 그 어려움의 고난의 행군과 같은 시대입니다. 역할을 해야 될 지도자들이 다 죽어요. 그가 어떤 정황에서 로마로 가게 코바디스 도민의 거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요 베드로의 순교를 다루고 있죠. 그가 어떤 정황에서 로마로 가게 되었는지 또 도착한 후 얼마 후 순교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여러 실마리들을 모아볼 때 베드로가 사형에 처해진 것은 제국의 수도였던 것 같다. 로마죠. 전설은 베드로의 사형을 매우 인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묘사하지만 그 전설 들으셨나 몰라요?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베드로가 이제 자기 십자가 이제 못을 예수하고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난 똑바로 못한다. 거꾸로 매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를 언급하는 텍스트들은 해석하기가 쉽지 않고 고고학적 흔적 역시 모호하다.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 베드로가 순교한 것이 64년 로마 화재 당시 네로의 명령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였을 수도 있으나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데살로니가 등등에 다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다 묶을 만한 힘은 없었어요. 그게 다 모여져야 힘이 되는데 학살을 당할 수도 있었으나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니다. 64년이라는 시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좀 더 후기일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본 바처럼 수많은 그룹으로 분산된 앞에서 봤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는 여러 그룹이었어요. 이렇게 일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인으로 체포당해서 로마로 들어왔으나 그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체계가 없었으니까요.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이 명망 높은 지도자 아래 하나로 뭉쳤다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 로마 제국 내의 전체 교회들에 대해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그 안 된 거예요. 사람이 없어.
리더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되는 이 두 사도의 죽음으로 인해 누구요? 베드로와 야고보, 바울과 베드로라고 할 수 있네요. 이 장면에서는. 로마까지 온 사람은 야고보는 아니니까, 야고보는 어쨌든 예루살렘에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 사도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네로의 박해라는 끔찍한 시련으로 인해 후대에는 가능했던 어떤 게 전체를 아우러내는 로마가 체제를 갖추는 교황 중심의 체제가 로마에 잡히잖아요. 좀 세월이 지나면 이제 그 콘스탄티노플에 또 하나의 체제가 세워지죠. 그런 과정이 70년경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 64년 7월 로마를 휩쓴 대화재의 피해가 너무 컸고 그에 따른 소문도 무성했으므로 네로는 범인을 찾아내야만 했다.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알 수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죄인으로 지목되었다. 간략한 소송 절차를 거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무더기로 잔혹하게 처형당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타키투스는 16번 그 각주에 보면 나옵니다. 그 책이에요. 책이 타키투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기독교라는 이상한 종파에 대해 그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유대교도 아니고 뭐 저래 뭐 그것도 이상하게 본 거죠. 유대교는 유대교인데 유대교의 아류인가 뭔가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파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던 폭군 네로에 의해 희생된 이 가련한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아마 그 책에 그런 묘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견뎌야 했던 끔찍한 충격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다 이런 역사 안에서 있었던 희생자들 덕입니다, 사실은. 참 이렇게 겸손해야죠, 우리가요. 역사 앞에서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가 안 된 지도자도 없어. 참 그런 상태에서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참사를 극복하는 데에는 여러 해가 걸렸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파괴 후 교회들을 연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런 기력이 없었던 기력이. 불쌍한 거죠.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2세기 말과 3세기 초의 기독교 저자인 터툴리아누스, 교부라고도 합니다. 터툴리아누스, 유명한 사람입니다. 터툴리안, 영어로 하면 그렇게 불러요. 터툴리안. 그 교회사에 고대 교회사에 나오는 이름들이 무슨 문자로 부르냐에 따라 조금 헷갈립니다. 터툴리아누스, 이거는 물론 라틴어로 하는 거고, 터툴리안 하면 영어로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거스틴 하면 영어고, 아우스티누스 하면은 라틴어고 그래요. 두 가지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의 뒤를 이은 전통적 역사 편찬물이 오랫동안 인정해 온 바에 따르면 로마 제국은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대량으로 처형한 후 이건 정치적으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불도 나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이럴 때는 마녀 사냥을 하는 게 정치적으로 이득이에요. 그 마녀로 주목된 사람들을 처리함으로써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대중들은.
처형한 후 네로의 칙령을 통해 전 로마 제국 내에서 기독교를 불법화하고 교회에 소속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도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그러나 터툴리아누스가 변증론은 기독교를 변증하는 거죠. 요 터툴리아누스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상당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때입니다. 뭐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했든 아니든 이러한 법령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네요. 이게 저자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그렇다고 보는데 그렇게 나와 있긴 하나 그런 법령을 만들기는 이 로마가 그렇게 무조건 또 악랄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건 또 교정도 하니까 기독교에 속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안 되는데 뭐하러 하겠냐 하는 거죠. 네로에 의한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있은 후 이건 분명한 거예요. 기독교와 로마 제국 사이의 관계에서 변한 것은 제국 당국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구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점이다. 재밌죠? 예. 그럼 그 전까지는 구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구별이 안 됐고요. 기독교인들은 점차 합법 종교로서의 유대교의 지위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게 되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도움이 됐던 거예요. 따라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명목으로 진압권을 휘두르는 경찰과 로마 경찰이죠. 행정당국의 자의성. 이게 경찰서장이 보기에 이건 잘못됐어 이놈들은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처벌하고 뭐 아니라고 그러면 안 하고 어떤 이 기준이 딱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내맡겨지게 되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64년의 박해가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거나 기독교인들이 3세기 초 이전에 3세기 초 그러니까 200년부터를 3세기라고 하니까 그 이제 200년 전후 그 이전에 조직적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고 짐작케 하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로마가 자기들의 체제가 흔들리는 것 아니면 그렇게 개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여전히 어느 정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지역적 박해가 있었을 뿐이다. 지역적에 그 행정가가 볼 때 뭐 문제를 처리한 거, 자의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아주 작심하고 이 기독교를 말살하겠다, 뭐 그랬던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종교가 되잖아요. 나중에 조금만 지나면 그때가 옵니다. 4세기에 이게 4세기에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는 그 과정에 그 이전에 이미 로마하고는 잘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이리하여 70년 다시 돌아가서 기독교회는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3명의 1세대 주역을 연속적으로 잃고 그 후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보십시오. 60년대예요. 그게 70년간까지 그때 결정적으로 위기였습니다. 진화론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생물체가 잘 발전하기도 하지만 멸종하기도 하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60년대가 기독교가 이제 아주 위기에 처한 때입니다. 잘 조직되지 못한 상태였고 네로 박해로 격감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시련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 뭐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지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있어봐야 뭐 얼마 안 되니까 그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로마의 시련은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지역적 상황으로 인해 아니면
특정 행정관리에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질 수 있는 강압적 조처를 당하게 될 위험성이 커지는 등 제국 내 모든 교회가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교회는 이건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요단강 서쪽 큰 지역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유대 전쟁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건 팔레스타인 안에 있는 한 도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완전히 이거는 뭐 형편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사이의 연합 가능성은 모두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작은 그룹이 받은 타격은 유대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 속죄 제사와 순례 여행, 성주 순례가 중지되었다. 이러면 유대교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제사가를 못 드리죠. 순례가 없죠.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대란에 비교될 수 있는 재앙이었다. 가장 참혹했던 대란이 언제일까요? 예? 지금 요 70년 요때가 유대교회에 큰 타격이 있었는데 그럼 역사적으로 이와 비슷한 타격이 언제 있었죠? 바벨론. 네, 바벨론입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돼 초토화된 건 두 번입니다. 기원전 587년, 기원은 70년. 네. 그런데 재밌게도 그럴 때에 구약 성경이 나온 거고 바벨론 포로 이 위기에 들어가야 사람들이 이게 뭐야? 역사가 뭐야? 하나님이 살아있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역사에 나오게 되었고 70년 이 위기 때에 기독교가 정신을 차리게 기독교가 나오게 된 거죠. 신약이 나오게 된 거죠. 구약은 기원전 587년 바벨론, 신약은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패망입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의 균형이 문제시되었다. 궁극적으로 회당이 산산이 부서져 흩어질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다. 거의 모두를 여전히 회당에 등을 기대고 있던 기독교회, 이 회당과 같이 있었어요. 이것 또한 안에 위험일 수 있었고 회당 공동체도 지금 다 풍지박산될 정도니까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어쩌면 유대인들을 설득하여 예수가 메시아임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포착해야 할 기회일 수도 있었다. 봐라, 너희들이 예루살렘의 이 중심 종교, 회당 중심들 이거 아니야. 하나님 다른 뜻을 가지고 계셔. 예수가 메시아야. 그를 기다려야 돼. 이걸 외칠 수 있는 기회가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온 거죠. 자기 민족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성전을 박탈당한 유대교를 위협하던 해체의 위험은 성전 파괴와 유대교 해체, 예루살렘의 나이 많은 바리새파 랍비인 요하난 벤 자카이의 주도에 힘입어 신속하게 극복되었다. 위기가 또 기회가 됐어요. 유대교 나름으로 어떤 돌파구를 찾은 겁니다. 이게 또 기독교하고 연관돼요. 유대교 역사상 그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이 인물의 생애는 전설로 쌓여있다. 요하난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로마에 대한 무력 항쟁에 강력하게 반대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 포위된 도시에 갇힌 몸이 된다. 죽진 않았죠. 그는 죽은 것처럼 가장하여 관 속에 담긴 채 도시를 탈출한다.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옛날에 많이 있죠. 로마 진영에 도달한 그는
전쟁터 예루살렘에서는 탈출해서 어떤 저 본진, 로마의 본진이겠죠. 도달한 그는 공권력에 복종할 것을 중요시하는 자신의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정념지에 랍비 학교를 세우게 해달라고 요청한다. 여기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당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회 질서 아니냐, 로마의 질서. 그러니까 내가 그 공권력, 이거는 로마의 공권력을 얘기합니다. 그걸 복종하도록 그 강조하는 학교를 세우겠다. 그런 교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랍비 학교를 세우겠다. 랍비예요. 그냥 회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교, 신학대학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연안의 평지에 위치한 얌니아의 학교를 세우도록 허락받는다. 이게 얌니아 회의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결정한 곳이 여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도 우리가 뭐 속죄제도 못 드리고 성지순례도 못 하니까 우리의 유일한 길은 그 말씀, 율법, 이거 중심의 종교로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그 구약 성경에서 39권을 경전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밑으로 떨어진 40여 킬로 떨어져 서쪽으로요. 얌니아, 이거 아시죠? 얌니아 회의. 예, 그게 90년에 있었어요. 얌니아에 학교를 세우도록 허락받는다. 그의 학교는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전쟁 후에 많은 랍비들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얼마 후 새로운 사네드린을 설립하고 리더십이 대단하네. 사네드린은 최고 종교 법정인데요. 이걸 세웠군요. 그만큼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절기를 정하는 등의 문제에서 전에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보유했던 일부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유대교의 종교적 구심점을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이제 그러한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유대교는. 거기는 성전이 없으니까요. 잠깐만. 요한은 벤 자카이가 바리새인이었으므로 그러한 통로를 통해 여러 회당에게 제안된 것은 바리새파 사상이었다. 사두개파 사상도 있고 바리새파 사상도 있고 뭐 에세네파 사상도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씩만 얘기한다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주장하고요. 그리고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도피해서 소종파로 사는 걸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4분의 1세기 동안 회당들은 점점 더 호의적으로 이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바리새파 운동. 그 바리새파 운동과 교회가 많이 부닥쳤습니다. 그 부닥친 모습이 복음서에 이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파 운동이 별로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유대교의 다른 종파들 나오죠. 사두개파, 젤로당은 막 이렇게 무력 투쟁, 에세네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사회로부터 도피, 은둔주의, 은둔 유대 전쟁에 의해 소멸되었으므로 유대교는 도초에서 바리새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삶으로 실천하는 이 운동이죠. 바리새파라고 하는 게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은 옷도 좀 다르게 입고 먹는 것도 엄격하게 하고 수도승처럼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제가 수도승처럼.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아예 출가 수도승처럼 산다면 더 엄격하게, 바리새파들은 제가 수도승처럼 철저하게 사는 겁니다. 가장 좋은 증거로 1세기 말 90년쯤이라고 봐요. 얌니아의 사내들을 이끌던 원로 가말리엘 2세는 유대교 전체를 대표하는 의회를 소집하여 정경에 포함되는 책의 목록을 정하고 회당에서 암송하는 8개의 축복 기도 원문 중 12번째 기도에
배교자를 아마도 나사렛 추종자, 그 나사렛 추종자가 누구죠? 기독교지. 그 안에 있었던, 같이 여태까지 머물러 있었던. 그렇게 됐네. 추종자 나사렛파예요. 저주하는 문장을 추가할 수 있었다. 그 전까지는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기도문에다가 이 배교자 저주의 항목으로 나사렛 추종자들을 넣었습니다. 그만큼 그 분위기가 이제 적대적으로 된 거죠. 이 나사렛파 이놈들 같이 못 간다. 유대교가 자기들도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게도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기독교가 아무리 온건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유대교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거기서 정경에 포함하는 책 목록 이게 39권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어땠냐? 서로 다른 범위가 달랐습니다. 있어요. 그 좀 복잡합니다. 어쨌든 이때 됐다. 이로 인해 회당에 소속되어 있던 기독교인들은 타의에 의해서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회당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을 내쫓기 시작한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거 이때 이야기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서는 이때 기록된 거예요. 요 시기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자기들의 경험을 예수님 그 공생애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자기들의 신학적 입장을 예수님의 운명에 넣어서 바리새파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배척을 받았냐, 회당으로부터 얼마나 쫓겨났냐, 그런 것들을 써놓은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럼 성경 이상하네.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근데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됩니다. 그럼 모르고 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으니까요. 이러한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에 관해서는 다시 언급하게 될 것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얌야 회의, 요거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유대교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더 이상은 그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었던 기독교, 바울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봄이 되니까 확 솟아나는 듯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바리새파의 개혁이, 그러니까 그쪽 입장에서 개혁이야. 우리 입장에서는 공격받는 거예요.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산산이 분산되고 해체될 위험에 빠졌던 유대교를 구했다는 것이다. 그게 계속됐습니다. 2000년 동안. 바리새파, 랍비 중심의 유대교죠. 물론 이전의 다양함이, 나사렛파도 포함시켰던 다양함이 상실되는 대가는 지불해야 했지만 말이다. 팔레스타인에서나 디아스포라에게서나 70년대 이전의 풍부한 다양성은 유대교 안에 있었던 다양성, 나사렛파도 들어왔던 에세네파, 젤로 땅, 사두개파 다 들어왔던 다양성은 정통, 오소독시. 이 단어의 의미에 관해서 유대교는 기독교와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에도 정교회가 있으니까요. 정통, 오소독스 처치요. 좀 유대교하고 다르다고 하네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불릴 만한 것들을 위해서 신속히 배제되어야만 했다. 요즘 그냥 흔한 말로 하면 뺄셈으로 간 거예요. 덧셈이 아니라. 그래야 우리의 정통을 지킨다. 그거죠. 그 위기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70년 전쟁이 역사를 많이 바꾼 거예요. 70년 전쟁이 없었다면 또 기독교 역사도 달라지는 거죠. 성전 파괴에 의해 촉발된 위기가 너무 심각했기에 유대교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어지는 역사가 이를 확인해 주듯이 오늘날 현존하는 미시나로부터 탈무드에 이르는 문헌들은 이게 다 랍비들이 만든 유대교 문서들입니다. 이것들은 1세기 말 30년 동안 얌니아 학교가 취사 선택한 텍스트들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으며 그것들은 랍비적 유대교 형성의 토대 위에 이룩된 것들이다. 유대교에 이제 이러한 문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지금 우리가 읽어도 이거 참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느낌이 들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게 얌니아에 세운 랍비 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동안 나왔던 것에 의해 기초하여 쭉 발전됐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얌니아 이거 들었죠? 기억해 두십시오. 기독교가 자진 탈퇴한 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 고 예루살렘만 한정해서 본다면 밀려났다. 우리를 저주하는 기도문이 그쪽에 들어가게 되었다. 특별히 이제 60년대가 초기 기독교로서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디아스포라 기독교도 그렇고 암흑의 시기, 고난의 행군이었었다. 그 60년대에 이제 기독교는 이제 완전히 가는 다른 구명선마저 없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었다.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걸 이제 다음 장에 나올 겁니다. 다음 장 제목이 기독교의 반격이라고 했는데 이제 쫓겨나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옛날에 읽었는데 지금 기억은 안 나네요. 다시 다음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질문을 좀 하실 거 있으면 받을 텐데 일단은 제가 기도하고 일단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참 시간 여행이라고 할 만할 정도로 오래전 이야기로 가봤습니다. 너무 먼 옛날이라 2000년 전 사실은 실감은 나지 않지만 이렇게 좋은 학자의 글을 읽다 보니 우리가 그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이러한 초기 기독교의 정말 복잡한 이렇게 저렇게 다른 역사와 또 맞물려 있는 우여곡절 속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버텨낸 기독교 신앙,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태까지 온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잠시 이러한 공부를 했는데 이 공부가 우리 신앙의 좋은 양식, 밑거름, 양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계절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더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